헨리 워드 비처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오래되신 분입니다. 링컨 대통령 때 활동하시던 분이니까 굉장히 오래되신 유명하신 설교가입니다. 이 헨리 워드 비처가 하루는 에브라함 링컨을 방문했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을 방문해서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인사하듯이 의례적인 만남을 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악수를 쭉 하고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조용히 이 비처 목사님을 데리고 따로 사람들이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적인 자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슨 오찬 모임이나 뭐 조찬 기도회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여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홀로 비처 목사님을 데리고 따로 외진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요청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그 당시에 국론이 찢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그 미국을 위하여서, 찢어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십사. 그리고 지도자로서 자신이 온전히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된 미국을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진 곳에서 비처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시대 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중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앞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기도의 요청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합심의 기도를 요청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협력자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말 한마디 갖고도, 물론 이야기 한마디의 뜻과 이야기 한마디의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 말 뜻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용되는 말로 해서 우리가 중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는 알고 있고 될 수 있는 한 그 단어는 그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되,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남을 위하여서 그걸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의 마음은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에브라함 링컨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붙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유다 왕국, 그 당시의 유다 왕국이 그들의 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아뢰고 또는 그 앞에 정말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유다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조국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유다가 정말로 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다의 그 눈물 뿌려 올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기도, 이 미가의 정말로 눈물 뿌린 그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진심을 가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의 글을 접하면서, 이건 공부라고까지 할 수도 없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 미가의 전심을 절절히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기 때문이죠. 미가가 유다를 향하여서 독설을 날립니다. 그러나 그 독설은 미워서 날린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애달프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면 너희들이 끝을 볼 수밖에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독설도 날리고
또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도 설명해 가면서 정말로 눈물 뿌린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도 언젠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 미가의 신앙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가의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 정말로 그 끓는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이 미가 선지자의 그런 애끓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이 죽어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이 세대에 함께 살고 있는, 망해가는 세대에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쪽의 입장에서만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누군가에게 간청하는 것.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미가의 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충족을 채워주기 위한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미가의 애끓는 외침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없으면 저들에게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망해져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유다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유다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는 사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유다에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유다 백성의 깨달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미가는 기도했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 오늘 말씀 14절에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현재 헤매고 있는 유다 나라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지도자를 주님께서 채워주십사고 그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또한 유다의 나라의 역사, 지금 당장 망해져가는 나라에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당장 이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한 지도자 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난과 이 나라의 혼탁함을 막고 민족을 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고 윤택해서 번영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던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17절, 14절, 15절에 그 유다가 영광스러운 날로 되돌아가는 것을 위하여서 그 지도자를 원하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 그대로 갖고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냐 이거죠. 우리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후에 좋은 것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은 윤택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이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말뜻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도대체 첫사랑이 무엇일까? 첫사랑이 무엇일까? 그러나 진정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거 이상의 나에게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면은 족합니다. 그 주님의 첫 우리의 뜨거웠던 그 만남, 그것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미가 선지자가 유다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들은 미가가 잘 살고 유다가 멋지고 유다가 잘 사는 그런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미가는 그날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찬란하고 앞으로의 번영한 그러한 유다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유다를 꿈꾸며 다시 오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은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채워주시고 하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것이 아까 얘기한 사치의 부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 물품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고 여건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간구했습니다. 네 입맛만 챙기고 너 필요한 것만 놓고 기도하느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에 합당한 부분이라면 넘치도록 주시는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첫째,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 중에 생명의 양식이 필요함,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기도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내 생활이 궁핍하고 내 생활을 해결해 달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그릇만 더 주세요. 하나님 1인분만 더 주세요. 배고프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은혜의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언젠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 갖고 시간 나눠서 또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데는 정말로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배고프다고 아우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과자도 같기도 하고 쌀 같기도 하고 먹어보니 달짝지근 맛있기도 하고 조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광야에서 뭐를 조리해서 만들겠습니까? 바로 먹기 편하게 주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먹을 치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막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이틀 이상 그 고온에서 이틀 이상 보관하면은 혹시라도 변질될까 봐 하나님이 하루씩만 먹게, 그러나 뭐 다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 확실한 거는 그날 필요한 것 그날 주시니까 더 많이 생각하고 싸우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 필요한 오늘 먹을 만큼만 갖고 있으면 돼. 더 먹으려고 쟁겨놓지 말고 2인분 먹으려고 갖지 말고 2인분 갖고 있으면 나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은혜는 내가 또 너에게 주려니 믿음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땅이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자들은 은혜로 나누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날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그 모든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 구하는 건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나의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든든히 먹고 맛있게 먹고 그걸로 힘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구한다면 우리 주님 박한 분 아니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경적인 개념은요,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 배고픔을 구합니다. 우리의 사치를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라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는 그러한 일에 있습니다. 사람의 사치와 사람의 노력, 그것은 필요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정당하게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날, 모든 날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윤택이 아니라 그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저 사람 잘 살았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저분이 믿는 저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 듣고자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정말로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별로 총망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이 맨날 정말 세상에 속된 말로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 어느 날 로또 맞은 것처럼 딱 맞고 나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면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풍족하게 사는 삶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 하든 간에 주님의 은혜로 기쁩니다. 내가 지금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기쁘고 없으면 없어서 기쁩니다. 누가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정신이 나갔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요. 그 모습이 첫사랑의 모습이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기도한 유다의 이전 회복했을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죠. 유다가 이전같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입니까? 적들이 제거돼야 되겠죠. 지금 침공해오는 저 아수르의 무리들이 제거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미가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에 입각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왜? 유다 백성이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게 지금 침공 막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유 확실한 하나님께 구하는 타당한 간구함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도 구합니다.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두려움 왜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위해서 지금 힘든 거 제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너무 뭉퉁구리한 생각 말고 정말로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때문에 나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제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들어서 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합니다. 그런데 해주시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 안 해주실지라도 저는 합니다. 하지만 주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들어주시면은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도 얼른 들어주고 싶은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도 당장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가가 유다를 향하여서 놓고 한 기도 제목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 적들 제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적들에 대해서 미가가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이냐? 16절, 17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유다의 적들에 대한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강력한 나라들이 가진 수치함으로써 이 앞에 표현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당연히 유다를 먹을 줄 알았는데 유다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넘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환희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만 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에는 조금 이상할지 모릅니다. 조금 많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무수한 신들, 그 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일무이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수많은 적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정말로 세계 만방 곳곳에서 거룩함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런 상황을 원해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의 이름이 거룩함이 여기시며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자체도 나도 하나님을 거룩히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소리 또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간증과 고백이 계속해서 입술로 넘쳐나오는 그런 성도라면 정말 그의 기도는 묻지 않아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뻔히 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기도는 분명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려서 어떤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필요한 일 중에 하나죠. 노래라고 하는 것, 물론 찬양의 많은 방법 중에 노래가 있지만 노래는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노래입니다. 슬플 때는 곡이라고 하죠. 노래라고 안 합니다. 즐거움에, 내 기쁨에 눈물이 흐르더라도 내가 즐거움으로 정말 내 영이 기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손을 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일 것입니다. 힘들 때 찬송이 나오십니까? 힘들 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흥얼흥얼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시면서 눈물로 감싸 주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분명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넓으신 품으로 꼭 안아주실 거예요. 네 그런 힘든 사정에서도 나를 찬양하는데, 나의 이름만을 위해서 먼저 네가 생각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못 돌아보겠느냐. 항상 동행하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용서받기 위하여서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미가는 마지막으로 유다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생각,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는 말을 들어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했지요. 미가서 18절에서 7장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안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악과 그 기억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십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이죠. 그런 공의의 하나님,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들, 하나님 주님의 아들 주님의 자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금 기도를 미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썩어서 쓰러져가는 저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악의 구렁텅이에 그 쓰나미 같은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이고 저 사람 또 내려가네, 아이고 어떻게 땅만 치고 계실 것입니까?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건져가는 사람 붙들어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집어던질 것은 던져갖고 갖고 올 수 있게 해주고, 진정 우리가 주님의 빚진 자라 한다면은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을 건져낸 하이대로 난 어차피 주님께 은혜로서 받은 생명,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평신도로서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 마음은 괜찮습니다. 굳이 나가서 목숨 버리고 나서 뭐 하라는 그런 믿음은 아니죠. 그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뜨거운 믿음으로서도 결단하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보내주신 선교사의 마음으로, 적어도 애달픈 마음으로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외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교회는 압니다.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십자가는 뭐고 대충은 알아요. 주일학교 다니는데, 근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나를 얘기하는 건지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사랑을 느꼈다면 그의 인생은 만약에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 밤이 지나고 나서 주님 만날 기회가 없어진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뛰어나가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우리들의 원죄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들의 삶 저녁 때마다 뒤돌아보면 매일매일 죄투성입니다. 정말로 이것도 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마주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분에게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라도 전한 적이 있나요? 그냥 하루 지나갔다면 또 귀한 한 날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뭘 생각하십니까? 네,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다른 사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저에게 심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못하셨어요가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나한테 심각해요. 그래도 일말의 목사인데 슈퍼에 가서 만날 때 질척질척대면서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라도 하나,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게 전화 받을 때, 화낼 때라도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는지 돌아보면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필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도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이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효과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몇 프로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몇 프로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몇 프로냐 물어보는 것이 정답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효과적인 기도를 하셨다면 주님께 정직한 기도를 했던 우리 이전 수요예배 때 쭉 봤던 그 미가의 기도 소리들 한번 쭉 보시면서 그 미가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너져가는 유다 땅을 놓고 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얼르고 달래고 울면서 했던 그 미가의 수많은 기도 소리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세대를 아파하고 또한 내 자신의 삶을 이 아파하는 세대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나를 보면서도 아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자 가운데서 정말 주의 일 감당하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높은 데서 군림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풍성히 감당하고 주님의 맡은 자리에서 꿋꿋이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의 사역의 사람으로 바라쓰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세대를 아파하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내가 사역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은 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주지 않아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거 풀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